모습을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진다든지 내 과거처럼 누가 살고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확 들어퍼버립니다. 우리는 요한 1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 우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용기를 내야 되는데 어떤 일에 용기를 내야 되는데 나의 과거의 어땀을 말해내는데 용기를 내야 돼요. 우리는 남을 두드러 패는 일에 용기를 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수준이냐면요. 제가 우리들 교회 김양진 목사님 교회 좀 계속 보고 있는데 거기에는 고름을 확 짜불더라고. 하고 다 드러나 버려요. 근데 저희에게는 고름이 있으면 고름을 살짝 짜고 빠빠 알아서 안 짜버려요. 확 고름은 내 몸에 있으면 확 짜야 돼. 아파도 들은 언제까지? 피가 나올 때까지. 교회는 더럽고 아픈 사람들 오는 것이지 깨끗하고 건강한 사람들 오는 거 아니잖아요. 원래 교회 안에서 자기의 과거를 용기 있게 말해내지 아니하는 사람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나의 과거 다 까발리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에요. 원래 교회는 자기의 과거를 말하고 막 그거 막 말하고 다니면 그거 참 쓰레기 같은 교회 그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여전히 묻어둔 채 다닙니다. 그러니까 골마터에서 썩은 냄새 납니다. 그러니까 늘 냄새 나는 소리만 하잖아요. 이제부터 과거를 끄집어내는 일에 용기를 냅시다. 아멘. 무엇이 허물고 수치냐? 풍성하실 주님을 모르는 게 수치스럽고 바보예요. 자, 필요라는 말을 썼는데요. 필요는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필요할 때 우리는 먼저 내가 필요를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필요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를 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다 할지라도 그가 무슨 짓을 했을지라도 그가 어떤 배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가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필요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자, 필요한 자가 되게 하신 분은 내 호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나를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되게 하세요. 우리는 그동안 뭐가 필요하면 밖으로 필요를 채우려고 돌아다녔습니다. 그 필요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필요를 느끼게 하세요. 나 많이 이것도 필요, 이것도 필요한데 그건 주님의 필요예요. 필요가 너무 많다는 것은 주님이 그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필요가 너무 많고 해결 안 되니까 자살해요. 참 바보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을 따르면 주님을 따르는 자의 필요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의 키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오병이어예요. 왜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과 함께 하는데 왜 부족하지? 왜 빈들이지? 왜 날이 저물지? 왜 없지?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왜 빈들까지 오기 전에 뭔가 해결해 주셔야지. 날이 이미 저물기 전에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지. 없다는 말을 하기 전에 뭔가 있게 해줘야 되는데 빈들입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태평하게 없다고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참 우리 주님은 참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은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다니면 주님이 뭘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해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입니다. 자, 이분에게 어떤 행복이 필요합니까? 막 행복하게 해달라게 돼요. 주님이 행복입니다. 이분은 지금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 건강이 좋겠어. 주님은 이분에게 건강입니다. 이 사실을 모릅니다. 주님은 분명히 나는 이다 그랬거든. 근데 우리는 주님 나는 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의 생명, 그건 잘해요. 또 노래까지 불러. 이론이야? 교리야?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것입니다. 자, 이 말을 알아들으시나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되셨습니다. 자, 주님을 그것으로 여기면 빈들여도 괜찮고 날이 저물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빈들이 문제고 날이 저무는 게 문제고 없는 게 문제입니다. 조현신 집사님은 집에서 남편이 문제야 그랬죠. 우리 그러지 않았나요? 또 이분은 사업이 잘 안 된 게 문제야. 우리 자매님 집에서 엄마한테 동생 뭐가 문제야? 또 본인이 본인을 저주해요. 나는 이게 문제야. 미친 것들하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안 될 수밖에 안 되는 상황을 말을 해요. 그것은 제자들이 지금 뭘 결정적으로 결함하고 있냐? 주님을 따른 자의 그것이 되고 싶어서 일본 하나님 예수님은 제자들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곳에 가셨거든.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러잖아요, 제자들이. 선생님, 이 사람들 마을들로 보내서 뭘 사먹게 하소서. 근데 주님은 너희들이 주라 그랬어요. 우리는 도저히 누구에게 주려고 생각을 안 해요. 왜? 빈들이고 날이 저물었고 없는데? 근데 주님은 또 뭐라고 하시면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자, 오병이어입니다. 제자들이 너희에게 먹을 것 주라 그러니까 보리떡 5개야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그 말이 뭐냐면은 우리 서방은 새벽 2시에 술 처먹고 지랄 떨읍니다. 우리 자식들은 속을 썩입니다. 난 직장을 잘렸습니다. 나를 오란 데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과부입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걸 나에게 가져와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그런 지경까지 돼버린지 아세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가져오라 했을 때 주님이 가져와요. 그걸 가지고 먼저 하는 게 축복이었거든. 그런 곳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감사 안 해요. 돈 안 벌어다 주는 남편, 속 썩이는 자식들, 아파하는 시어머니, 이게 오병이어입니다. 여러분의 오병이어는 뭡니까?
이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오병이어가 버리딱 사기 물고기 두고 하니까 없는 거야. 없는 센치 없어.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혹시 우리에게 오병이어지 뭡니까? 이거 갖고 뭐 되겠어요? 내 환경이 이런데? 내 팔자가 이런데? 근데 주님은 그걸 가져오래. 근데 우리는 주님께 가져가지 않고 누구한테 가져가죠? 친구한테 가져가. 옆집 아줌마한테 가져가. 오병이어 기적의 핵심이 뭐냐면요. 핵심은 이거거든요, 이거. 하늘의 왕이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이 뭐냐? 먹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그것이다. 정말 이 하늘의 왕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필요는 그것이 대신 주님을 필요로 해야 되는데, 아멘. 필요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걸 밖에 내 안에 있거든요. 이분이 전기 정말 기술자예요. 이분이 그 헤어져 왔어. 이분이 저에게 필요를 채우려고 오셔서. 근데 제가 이분이 제끼 불고 전기 다룰 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 저 권사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전기 다루실 기술자 혹시 없습니까? 지랄 떨지 말고. 혹시 전기 기술자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전기 다룰 수 있는 분 아십니까? 지랄 떨지 말라니까. 지금 이들은 지금 먹을 것이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예? 예?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이거 갖고 얼마나 되겠어 그렇잖아요. 이제 주님의 관점에서 부족한 것은 관계가 부족한 거라. 가치 있고 귀히 여길 줄 아는 인식이 부족해. 인식의 부족함은 있어도 부족해. 가져오라 그랬거든. 뭘 가져왔나? 주님, 저는 박유진 권사님하고 친밀한 관계성을 갖고 싶어서는데 자존심 상해서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관계성이 부족합니다. 이걸 가져가야 돼요. 여기서 오병이어란 심란한 환경, 지저분한 집구석, 답답한 신랑, 먹어도 허기진 재정. 왜 그렇게 돼버릴까요? 이거의 부족 때문에 그런 거라. 관계성의 부족, 인식의 부족, 가치의 부족. 춘향이는 감옥에 깜빵에 들어갔어도 인식과 가치가 부족하지 않고 더 증가됐죠? 지금 우리 백연사매님의 해결해야 될 문제가 그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부족하지 않다 그래요. 나 할 만큼 했대요. 여러분들 부부관계 나쁜 일이요. 이렇게 당신 나한테 해준 거 뭐 있어? 하세요. 시작. 내가 부정한 게 뭐 있어? 내가 안 해준 거 어디 있어? 나 할 만큼 했다고? 그러지 않나요? 우리 주님께 할 만큼 했대. 할 만큼 했대. 지금 사모님의 문제는 인식과 가치의 부족이에요. 우리는 밖에 눈구적으로 쳐다보고 뭐 없으면 부족하대. 이해 가십니까 지금? 먼저 그 부족을 채워야 돼요. 그 인식이 부족하면
있어도 부족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부족한 소리 안 차나요? 그걸로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그 축사하잖아요. 오늘 어떤 교회가 인기 있느냐? 밖에 성도들이 부족하다고 여긴 것을 축복해서 채워주면 좋은 교회. 참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부족은 가치와 인식의 부족이거든요. 다윗은 인식과 가치가 풍성했기 때문에 물맷돌 하나 물맷돌만 가지고 있어야지 그것을 풍성하게 했어요. 축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쌓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축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의 문제는 뭐냐?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줄 합당한 음식이 되시는 주님을 만지지 못했어요. 주님은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합당하게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뭐 있어야 된대요? 주님을 필요로 하면, 주님을 가치 있게 여기면, 인식하면 그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일지라도 그걸로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최소한 오병이어는 있어요. 오병이어가 뭐다겠죠? 병든 시어머니, 속썩이는 아들, 돈 안 벌어다 주는 신랑, 나를 귀찮게 하는 세력들.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자들은 빈들이 문제, 이미 날이 저무른 게 문제, 오병이어 보리떡 다 물거리 둘러박기 쫓가는 아이가 쌓은 도시락, 이게 문제돼요. 근데 우리 주님에게는 문제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말하면 우리에게는 문제란? 우리에게 문제란? 오케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간 남편한테요, 예쁜 한복 입고 신랑한테 가서, 여보, 그동안 당신을 문제 남편으로 여겼는데 제가 오늘 교수께 와서 공부하고 보니 당신에게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용서하소서. 당신은 어떠한 짓을 해도 그 문제는 나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그걸 고백이 안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 해봤자 북한 김정은이가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간판과 바로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백성들 끄집어내는데 간판과 바로 때문에 골치 아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랑 사람과 싸우지 않고 홍해를 예비해 놓아요. 홍해. 기가 막히죠? 그 말은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사람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는 홍해 앞에 또 시비를 걸어요. 홍해 갖고 또 시비 걸어, 홍해 갖고. 하나님을 경험할 생각을 안 해. 우리는 언어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언어를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제자처럼 이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빈들입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동안 했다면 그거 사과하셔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주님은 분명히 이다 그랬어요. 주님을 그렇게 여기지 않는 데가 문제예요. 그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을 나의 참된 필요로 여기지 않았어요. 어떤 신랑이 결혼해서요, 한 15년 살았나 봐. 어떤 신랑이 자기 부인 앞에서, 김태희랑 결혼해서 살아봤으면, 돈 많이 버는 연예인하고 살아봤으면. 기가 막히지 않나요? 예?
우리 이러죠. 주님 앞에서 하나님 원없이 돈 좀 써봤으면, 하나님 좋은 차 좀 타고 다녀봤으면. 우리의 문제는 늘 부족하게 여기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늘 뭘 줘도 부족하대. 주님을 그렇게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주님 이상하게 주님을 따르는데 왜 힘든 일만 있냐? 요즘 여러분들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그 복된 조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시선 주님을 잘 따라다니다가 사건이 막 나는 왜 힘든 일만 많이 생기냐? 해놓고 주님을 따르는 감격이 사그라들어요. 주님을 따르는 감격이 내 안에 뭉클뭉클 할 수만 있다면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문제가 발생한 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의 필요를 공급하는 공급원이 되시기를 원하셨거든. 알기를 원했거든. 안다는 말은 밖에 있는 거 아는 거, 내 안에 계신 주님 아는 거예요. 예? 우리는 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어제 알므로 오는 일을 결정하면 안 돼요. 오혜경 집사님 결혼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8년 됐으면 남편을 잘 아십니까? 참된 알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알므로 아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육적인 배고픔을 알아요. 허기짐. 근데 영적 허기짐을 몰라요. 영적 허기짐을 모르니 해결하지 않으니까는 지랄만 떨어요. 방향이 없어. 여러분들 육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오셨나요? 영적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오셨나요? 손인의 도시락이잖아요. 그 주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주님께 받은 것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 손인 입장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요, 한 어린아이가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는 그런 거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서는 한 어린아이가 한 아이가 있어 나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무리 작고 적다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주님이 주시지 아니하고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던 우리는 이 땅에 없어요. 왜 주님이 주셨는데 왜 계속 안 줍니까? 주님이 원래 주실 때 그렇게 작게 주셨을까요?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 그랬거든.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에 주실 때 어떤 걸 주셨어요? 심히 보시기 아름다운 거 주셨어. 근데 왜 줄어들었느냐? 감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도 주님이 그걸 나한테 주래. 다시 감사했더니 12가지가 가득 남아요. 자, 성경 말씀 보니까요,
주님으로부터 가져온 것은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주잖아요. 떼어 주잖아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가져온 것은 착복하면 안 돼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떼어져야 돼요. 오늘 근데 한국교회는 그걸 못해요. 여러분은 그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다른 사람들의 축복을 위해서 떼어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 우리에게 12가지를 가득 남기는 자가 되게 하시죠? 남주라고. 우리는 왜 성공해야 되는지 아세요? 남주기 위해서. 우리는 부자로 살아야 돼요. 부자가 돼야 돼. 왜? 남주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삼아야 돼. 왜? 남주기 위해서. 음성 듣는 사역을 안 하시면 돈 받고 해요. 돈 받고. 예언 사역을. 그것도 앞에 10만 원, 중간 5만 원, 저 끝에 3만 원. 주님께서 떼어주셨거든 나눠주라고. 그 말은 뭐냐면 축복의 근원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축복의 근원은 조이기 목사님 아니에요. 부흥 강사들이 아니에요. 베니 목사님도 아니에요. 존 비베도 아니에요. 그들은 단지 주님께 사용된 통로였어요. 정말 우리들이 만족해야 될 만족의 근원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만족합니다, 보고. 그 말은 뭐냐? 주님보다 세상적인 유명한 목사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해요. 오혜경 집사님 전에 보니까 카스에다가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실어 올리더라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과 사모님도 목사님들 존경하고 자랑스러워 했던 적이 있었죠. 손 대세요. 단지 그 사람들은 축복의 통로일 뿐 우리의 참된 만족의 근원은 그리스도라니까요. 사도들도 특히 바울이 그랬나요? 고침받고 하니까는 막 저러니까는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다 그래요. 아, 예수님이 그랬구나.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지기들이 조인기 목사님이 리익조인회가 예수님보다 더 선해요? 예수님이나 나는 왜 나라 이거 선하다 하느냐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참 얄궂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그것이 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장난기 차게 많아요. 예수님께 웃음을 참고 말씀하셨을 것 같아.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들 하여금 어디서 떡을 사서 다 먹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또 수학을 잘했어요. 수학 1등급이었어요. 바르게 200데나리온에서도 부족합니다. 다른 마태, 마가, 누가는 동네로 보내서 사 먹고 오게 하소서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안 나와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시험하려고, 훈련하시려고. 빈들로 이미 날이 저무르고. 뻔히 주님께서 아세요. 마가복음에서는요, 동네로 가서 무엇이 얼만큼 있나 가서 보라 그래요. 제자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뻔히 알면서도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걸 나에게 가져오라 그래요. 우리는 주님께 가져오라고 했는데 쑥스러워서 못 가져가요. 병든 남편, 돈 안 벌어다 주는 남편, 속 썩이는 아들, 풀리지 않는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야 되는데 안 가져가요. 가져오라면 뭐라는지 아세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1년만 기다려요. 제가 잘 이렇게 2배를 펑튀게 해서요, 그때 가져갈게요.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께 가져가야 돼요. 아멘. 빈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편 문제 없습니다. 사업 잘 안 되죠? 그건 문제 아니에요. 문제는 내 안에 있어요. 부족하다는 것은 밖에 내 안이다니까요.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평생 살아야 되니 참 미치겠다. 어제 그러신 분. 내가 어쩌다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손 들어보세요. 이번에는 안 때릴게요. 그럼 하나님은 저 신랑한테 이럴 겁니다. 내가 어쩌다 전현을 만나가지고 한평생 살까? 기가 차지도 않아요. 내 안의 부족을 해결해 주는 사역, 내 안의 부족을 해결하는 목회자, 내 안의 문제 해결하는 교회는요, 인기 없어. 유명해지지도 않아. 성공하지도 않아. 교회 클 수 없어. 근데 그게 이상적 교회예요. 우리의 문제는 이제부터 내 안의 부족을 보고 그걸 구하셔야 돼요. 내 안에 필요해진 주님을 보고 구하셔야 돼요. 주님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주님의 필요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제 돈이 이제 몇 푼 생겼어. 에이씨, 이것밖에 없나 하지 말고, 주님, 오늘 2만 원이 생겼습니다. 주님의 필요한 재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또 어떤 인간은, 처죽은 인간은 돈을 어떻게 열심히 해서 돈을 2억을 벌었나 봐. 이 2억 가지고 주께 영광 돌려야지. 미친 새끼들. 자, 우리끼리니까요. 나는 이번 일만 잘 되면 주님께 뭘 해드려야겠다. 주님께 뭘 해야겠다. 손 들어보세요. 뭘 잘 되면. 박소은 집사 안 그랬습니까? 이거 심각한 겁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이번 일 해결되면, 이거 되면. 지금 속에서요, 사탄이 보좌에 앉아 있어서요, 나를 통치하고 있는 거라. 사탄이, 야, 너 하나님 전능하잖아. 너 이거 잘 되면 뭐 한다 그래. 이 말은 뭐냐? 집에 남편인데 본부인은 저 아래채 살고 첩을 대란 첩을 안방에 살게. 첩이 신랑한테 애교를 불러. 자기야. 애교 부려가지고 본부인한테 지시를 이렇게 하라고. 또 바보가 또 가서 그렇게 해. 첩이 그러는데, 우리 애인이 그러는데 당신한테 이렇게 하래. 그러면은 뭘 준대. 스캅 하나 선물한대. 기가 막히지 않나요? 제가 비유를 이상하게 들었나요? 내가 비유를 이상하게 들었나요?
화가 나나요? 눈구녕을 주워버려요, 정말. 남편이 본부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첩의 말을 들어. 예? 이해 가십니까? 우리는 내적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밖에 소리를 들어요! 저 뒤에 선교사님 부부가 오셨는데요. 좀 늦게 가세요. 어디 가시더라도. 예? 늦게 가셔서 여기서 한 1년 푹 썩으세요. 대박 날 건데. 전에 인도로 선교 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미용을 잘해요. 피아노도 잘 쳐요. 뭔가 꽃꽂이도 잘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인도 가서 죽게 연관 돌려야 된대. 야, 썩어 죽으려나 그러지 마라 그러세요. 그건 자기의 필요지. 우리는 늘 주님의 필요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필요 앞에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마저도 아버지의 필요에 따라서 일했어요. 그게 요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38년 된 병자. 많은 병자들은 베데스다에 딱 한 명 있어요. 왜? 아버지의 필요거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은 실력이 없는 목사님이라. 인기 없는 분강사야 목사. 예수님은. 왜 한 명만 했거든. 오늘날 교회 안에 뭐가 돌아버린지 아세요? 인기가 돌아버렸어요. 인기, 성공, 유명. 이게 돌았다니까요. 유명한 목사입니다. 장경록 목사님 유명하죠? 개새끼입니다. 나 제발 만났으면 좋겠어 나는. 난 목사님들한테 권총받아 죽을 겁니다. 저는. 세례요한은 분봉왕 헤롯 왕에게 당신 그러면 안 돼! 하다 죽어버렸어요. 헤롯이 어떤 싸가지 없는 놈인지 아세요?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처제잖아요. 처제. 처제를 데리고 살아요. 제수씨. 이게 세례요한이 지적해요. 죽이려는데 백성들이 무리 일으켜봐 못 죽여. 음력을 품잖아요. 살인을 많이 해요. 헤롯이요. 헤롯이 누구의 자손인지 에사의 후손이에요. 거짓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의 핍박입니다. 헤롯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어릴 때 죽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만질 수 있는, 해할 수 있는 자는 헤롯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북한 김정은이가 남한을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쳐보라 하시지. 하나님의 살아는 생명이 한 명을 해서 하나님은 절대 해하지 못하게. 나머지 더 길게 할 거는 이번 주일날 설교할 테니까요. 카페에 들어가서 들으십시오. 요즘 큐티하면서 묵상된 걸로 설교하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큐티하세요. 눈이 열려져요. 눈이. 큐티집 사서 해도 되고 꼭 살 필요 없어요. 큐티집 사서 하면 그 사람이 큐티한 내용 내 안에 들어버려요. 그러면 잘못된 거라. 여러분 그만큼 내공을 다 쌓았기 때문에 보면 들여다보면 보여요. 큐티를 할 때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의식도 하지 마시고 그냥 읽어 나가요. 그럼 주님께서 나를 만지세요. 딱 멈추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큐티한 것을 나누세요. 3-4번 이상에게. 나누는데 목사님한테 목사님 사모님한테 목사님 사모님 나보다 실력도 더 좋은데 내 큐티 잘했다고 칭찬하시니까 쑥스러워서 귀신 들린 겁니다.
큐티 잘해서 뭐 하려고, 큐티 잘해서 뭐 하려고 하는 모르겠어. 잘한다는 기준이 뭐냐 이거죠. 말 잘하면 잘한 겁니까? 나는 주님을 따르는데 왜 이렇게 속상한 일만 많이 생길까? 그건 축복된 일입니다. 아직 남편이 안 돌아왔습니까? 애들이 말을 더럽게 안 들어 처먹습니까? 기대할 일이에요, 그거요. 그 문제는 주님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속이 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속상한 일은 맞짱 뜨지 말고 주님을 따름의 어떤 감동이 이거에 집착하세요. 그리고 늘 주님은 이렇게 가져가세요, 주님께. 주님, 오늘도 남편이 새벽 2시에 술 먹고 와서 나한테 욕했습니다. 내 이년아, 이런 말 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마음이 좀 편안해요, 주님. 가져가셔야 돼요. 근데 속 뒤집어서 못하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 개새끼들입니다, 전부 다. 정말 제대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어떤 속상한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낙심하지 마시고 화내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부끄러지 마세요. 아멘. 이렇게 하세요. 권사님, 어제도요, 우리 신랑이요, 밥 먹고 새벽 2시에 술 먹고 돌아 나한테 지랄 난리쳤는데 너무나 기뻐요. 주님의 향하실 일 기대가 돼요. 이게 이상적 교회예요. 아세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콘크리트 딱 덮어 위에다가 예쁘게 향수를 뿌려. 속은 썩어 회칠한 무덤들아. 저희 교회도 ING가 되게 많아. ING, 저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느 때가 용기를 내서 확 주셔버려야겠어요. 가서 교회 나가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썩어요. 이해가십니까, 이 말? 나 우리들 교회 김양림 목사님 3,000명 모이는데 그건 다 쑤셔놨더만. 그거는 어떤 사람 간증해. 저는 이혼해서요 오갈 데 없고요. 그러니까요, 듣고 피드백을, 저도 2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수치가 아니야. 얼마나 주님 안에서 잘 양육받고 있던지. 그럼 다 시시시야. 다 시시시. 아무 일도 없는 척, 거룩한 척 합니다. 이 회칠한 무덤 같은 거라고. 우리의 과거를 투명하게 다 공개합시다. 몇 페이지 할 차례입니까? 갑자기 속이 후련하네. 몇 페이지죠? 121페이지죠. 우리의 문제는 뭐가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과거가요, 다 까발려지지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저는 우리 사모한테 결혼하는 게 난 다 까발렸거든. 난 싹 까발렸어요. 속이 편하더라고. 우리 사모는 살다가 10년 만에 나한테 까발리더라고, 자기. 제가 그거 듣고요, 나는 계모잖아요. 이번에 친엄마잖아요. 내가 그 간증을, 사모 간증을 듣고 울고 넣는 박달재에서 갑자기 박달재 놀러 가재요. 갔어요. 딱 산속에다가 무섭게 산속으로 데려가요. 내 앞에서 울면서 말하는데 내가 그 소리 듣고, 하나님, 이런 아픔이 많은 자매를 저에게 알게 하셔서 감사해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박사학위를 받게 하겠습니다. 주님. 기가 막히더라고. 기가 막히는 인생을 살았더라고. 초등학교만 보내고요. 중학교 안 가고, 중학교 친구들이 중학교 할 때 그 자기 중학교 친구 집에 연탄을 배달해야 돼. 그 친구가 난 중학교 앞에서 뻥튀기를 팔아야 돼.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 난 감격. 우리 사모가 그동안 그런 환경에서 살아왔던 거에 나는 감동이었어요. 자신의 과거를 다 들춰내야 돼요. 그게 이상적 교회, 깨끗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왜 화가 나고 못마땅한 나오냐? 아직 과거를 감추고 있어서 그래요. 교회 뺀질뺀질하고 헌신 잘 안 한다? 과거 때문에 그래요. (121페이지입니다) 사람의 세 번째 타락의 결과, 성령께서 떠나가시죠. 자, 첫 번째 타락이 뭐죠? 아담. 두 번째 타락이 뭐죠? 가인. 세 번째 타락이 뭐죠?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타락의 결과 홍수가 오죠. 여기서 홍수는 나쁜 의미입니다. 물도 두 종류가 있어요. 물은 홍해의 물은 좋은 물이에요. 홍해의 물 좋은 물이에요. 요단강 물 좋은 물이에요. 그 나일 강물은 나쁜 물이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에 돌 항아리 6에 채워진 물은 나쁜 물이야. 숫자 6이 무슨 뜻이죠? 피조물. 근데 그 물을 떠다가 주래. 이 물은 좋은 물이야. 물은 사망을 상징합니다. 또 반대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음에 내어드리면 생수가 됩니다. 남을 시원케 합니다. 남을 만족케 합니다. 남을 찝찝하게 합니다. 남을 더럽게 합니다. 남을 우라통치게 합니다. 아직 죽음의 물을 통과하지 않아서 합니다. 여러분들 남편들 화나게 하고 열딱지 나게 하죠. 여러분들. 여러분 죽음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통과물은 생명을 살리는 생수가 될 것입니다. 아멘. 홍수가죠. 홍수. 성령께서 떠나가신 후에 멸망을 심판을 가져온 홍수가 왔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근데 노아의 가족 18명, 숫자 8이 무슨 의미죠? 성경에서? 부활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 가족은 그걸 알아서요? 몰라서요? 몰랐어요. 성경 읽다가 숫자 나오면 눈 뒤집어져야 돼요. 괜히 나온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 가나안 여자한테요. 혼인잔치에 첫 마디가 이틀 후에 사흘 후에 가나안 잔치가 있었는데 포도가 딱 떨어져요. 그 포도주가 떨어지면 죽음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도 초대를 받아요. 늘 우리는 인생을 살 때 부활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누가 끝났다. 할렐루야. 기쁜 일이 있을 겁니다. 있다고는 말해야 되는데 끝났다. 어떻게 보면 좁냐. 어떻게 할 거예요? 귀신 하나 더 주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미 날이 저물어 그랬거든요. 날이 저물수록 새벽은 빨리 와요. 아멘.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디 앉히라 그랬죠? 군중들 어디 앉히라 그랬죠? 성경 잘 보셔야 돼. 마태는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나오더라고요. 누가복음.
어디 앉으라겠죠? 잔디야. 근데 어떤 잔디야? 이게 중요해. 성경 안 보시구나. 큐티 안 하니까 그래. 큐티 안 하니까. 어떤 잔디죠? 김혁주 성 혹시 아세요? 네. 잔디가 나와. 그냥 잔디라고 하지 않아요. 네? 오케이. 푸른 잔디. 성경에서 푸른색은 무슨 의미죠? 산출, 산출. 산출. 산출이 뭔지 아세요? 생선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앉아있는 잔디가 푸른 잔디라. 아멘. 여러분들이 앉기만 하면 푸른 잔디가 될 것입니다. 오늘 집할 때 푸른 잔디를 사다가 방에다 뿌려놓지 말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여러분의 인격이 푸른 잔디가 돼야 돼요. 우리는 늘 상출의 말을 해야 돼. 상출의 말. 구원의 길, 하나님과 동행함. 세 번째 타락에서 구원받은 길은 에녹의 때 죽음을 피하는 길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자, 오케이. 세 번째 타락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에녹이 타락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했던 일은 뭐죠? 에녹이 타락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죠? 동행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오늘날 에녹이 살아나서 이 땅에 오면 에녹은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좋은 목사님이에요? 실패한 목사님이에요? 인기 없는 목사님이에요? 에녹이. 왜? 말 똑바로 하세요.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에녹은. 유명한 목사님일까요? 실패한 목사님일까요? 오케이. 동행만 해서 그냥. 이 말은 뭐냐? 백성들, 그때 당시에 백성들이 듣기 싫은 소리만 300년 동안 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꽉 붙잡혀 있었거든. 그 에녹의 부르심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아들인데요. 우리 아들이 죽으면 심판합니다. 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이 아들이 죽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이 말만 있어요.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300년 동안 동행했거든. 65세까지는 지 멋대로 살다가 65세 무두셀라를 낳을 때부터 동행했어요. 에녹은 하나님의 필요죠.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살게 돼요. 하나님의 필요에 일을 하면 그 일을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까 안 할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안 해요. 타락에서 구원받은 길이 뭐냐? 에녹이 했던 것과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동행이 뭐냐? 동행이 뭐지? 동행. 그분을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에녹은 하나님의 아바타입니다. 저희 무한도전에서요, 박명수하고 유재석이가 정준하를 어떤 신에서 여자를 만나게 해요. 여기 정정합니다. 정민수가 여자 머리카락 잡아다녀. 잘못된 말해. 잘못했습니다. 아바타. 우리는 하나님의 아바타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정준하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박명수가 무전기를 해요. 철저히 듣는 대로 해요.
우리는 철저 주님이 주신 대로 해야 돼요. 그게 동행이에요. 멀리 있지만. 그 셋째, 동행이 뭐냐?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부끄러워합니다. 지금을 부끄러워합니다. 후진국과 선진국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후진국은 수치스러워요. 선진국은 자존감이 높아요. 자존감이 낮으면 자존심은 되게 세요. 자존감이 낮은 남편과 결혼하면 자존심은 되게 세서 맨날 싸워요. 노아는 에녹이 휴거된 후 69년이 되었을 때 태어났습니다. 에녹이 휴거된 후에 69년이 되어서 태어납니다. 이게 노아하고 무드셀라는 한 시대 살아요. 그럼 노아는 그걸 알았을까요? 저 녀석이 죽으면 나는 산에 올라가야 된다. 이거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랐죠. 노아도 하나님의 필요, 무드셀라도 하나님의 필요. 무드셀라는 헷갈릴 거예요. 아버지가 태어나다 너희 이름 무드셀라인데 너 죽으면 그것이 온다. 알았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무드셀라도. 내가 죽으면 그 온단 말이 뭐지? 그러면은 내가 오래 살면 안 죽으면 그것이 안 오겠지? 오래 살아야지. 오케이, 그럼 퀴즈입니다. 무드셀라가 오래 살면 그것이 늦게 오겠죠? 자, 무드셀라가 오래 살면 그것이 늦게 오겠죠? 이건 뭐죠? 이건 뭐죠? 무드셀라는 심판이지만 그 무드셀라가 오래 살면 그것이 늦게 와요. 그럼 이건 뭐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기다리심이고 긍휼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타성이 다 무드셀라 너 아픈 데 없지? 별로 아니네. 무드셀라 아픈 데 없지? 건강하지? 참 별꼴이야. 뭐 그것이 와. 청춘인데.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은 180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에녹처럼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죠. 노아는 분명 그의 증조부 에녹의 경건한 행위에 대해 들었을 것이고 틀림없이 에녹의 경건한 생활에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도 그의 증조부가 한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이게 생명은 흘러가는 겁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 나는 우리 새끼들 보면 불쌍해 죽게 답답해. 나처럼 안 살아야 되는데 에이씨 속삭이 술 한잔 먹으면 우리는요 자기 새끼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술 처먹고 지랄 떨어요. 자기 새끼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면 저주를 끊고 복되게 에녹과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식을 축복하신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좋은 걸 잘 못 줬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잘 살면 자녀들 복돼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해준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쉽게 인식했어요. 우리 사모는 집에서 초등학교만 보내줬기 때문에요. 박사학위까지 받는데 공부를 연락이 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됐어요. 지금 여러분은 악조건을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가져가세요. 그 악조건을 씹지 마시고 감사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악한 환경만큼 높이 올라갈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박근혜 봐보세요. 박근혜 꼬라지 봐보세요. 좋은 환경 속에 있는데도.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하나님은 홍수가 오리라고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는 그분을 믿었다. 하나님은 방주를 지으라고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는 방주를 지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냥 방주를 지었다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겠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는 산속에다 120년 동안 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도 않아요. 저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내가 보성에 지금 12년째인데요. 아무런 썸씽이 없어요. 맨날 그래요. 목사님 하는 설교던데 다 잠깐만 3절 다 알아요. 답답해요. 노아 한번 생각해봐. 노아. 나는 산에 가서 120년 동안 지었다니까. 햇볕은 쨍쨍 노래하는 모래하는 반짝. 죽을 맛일 건데 노아가 배를 짓고 이제 퇴근했을 거 아니야. 칼퇴근 집으로. 동네 아저씨 아줌마가 어이 노아 어디 비 오겠어? 조롱했을 거 아니에요. 저를 조롱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아직도 거기서 목회하세요? 만약에 무드셀라가 자기가 죽으면 그것이 온다니까 그걸 믿었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무드셀라가 죽으면 그것이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이것도 뒤져서 척치고 가니까요. 무드셀라가 죽을 때 이런 말입니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런다고 심판이 안 와? 이순신이 그랬잖아요. 나의 죽음을 안 알려져 그런다고? 하나님은 그에게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방주로 들어갔다. 이제 방주로 들어가면요. 배가 도중에 떠다녀야 되잖아요.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별 상상이 다 할 겁니다. 근데 문을 잠그는데요. 닫는데 하나님이 닫으셨고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열자가 없거든요. 빼다부터 못해요. 어느 드디어 배가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있어요. 얼마나 배 안에서 노아는 신명 났을까요? 그렇게 햇볕은 쨍쨍 모래하는 반짝이었는데 움직이거든. 근데 신나는 것도 잠시. 이런 두려움과 못 나가면 어떡하지? 못 나가면 어떡하지? 평생 이제 죽어야 되네. 이러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나? 이러려고 내가 인생 태어났나? 또 노아는 직접 들었지만 그의 가족은 직접 듣지 않았으니까 계속 와서 아버지 언제 나가요? 여보 언제 나가? 열받으니까 마누라가 우리가 함께 죽자 여기서 죽자. 하나님 노아를 얼만큼 축복하신지 아세요? 술에 취해서 뻗을 정도로 축복하셨어요. 자, 옆 사람 보고요. 아세요? 하나님의 당신은 술을 먹고 뻗을 정도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시작.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복 못 받을까봐 염려하지 마시라니까.
복 못 받을까 봐. 노아는 밖에 못 나갈까 봐 염려했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복 못 받을까 봐. 내 새끼들이 잘 풀리지 못할까 봐. 근데 하나님은 술 먹고 뻗을 정도 축복하세요. 근데 그 축복이 또 저주야 또. 왜 술 처먹고 뻗냐고. 적당히 마셔야지. 적당히란 건 없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 노아도요, 지랄 같은 함이 있어요, 함. 근데 그 함이 내 속에 돼 있어. 목사님, 나 함 아니거든요? 못마땅함, 조급함, 불안함, 미워함, 시기함. 모든 함은 다 들어있어요, 여기. 함을 처리하지 않으면 누가 어떤 꼬라지를 내면 바로 가서 지적합니다. 내 속에 함을 처리하지 않으면 함을 붙입니다. 내 속에 함을 처리하면 함 절대 못 옵니다. 자꾸 여러분들 남편들이 퇴근해 와서 여러분들 집에 와서 막 지적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속에 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남편한테 그럼 당신이 살림해! 그러지 말고 빨리 내 함을 봐야 돼. 때가 되니까 방주에서 나와요. 방주에서 반드시 나옵니다. 노아의 필요는 뭐였냐면, 노아의 필요는 뭐냐면요, 그동안에 흐르는 모든 창조물을 끊어버리고 새 창조를 이어가는 필요였어요. 세례 요한처럼 획을 그어요. 획을. 그거 다시 시작해. 그런데 또 타락해. 새롭게 새 창조했는데, 그것도 이번에 또 싹쓸이 할까? 하나님은 싹쓸이 하지 않기로 약속했거든. 어떻게 하느냐? 한 놈을 끄집어내. 그 이 한 놈을 또 하셔. 오늘 이 시간 그 한 놈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한 사람을 제일 무시한 사람, 한 사람. 에게게 한 명밖에 안 왔네. 지금도 한 명 보이세요? 한 명 갖고 뭐 한다 그러냐? 한 명, 한 명. 근데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한 사람을 무시하니까요, 양인을 통해서 노래를 지어서 하게 해요. 양현이. 한 사람 여기 또 그 곁에 둘이 서로 바라보며 웃네. 먼 날 위해 내미는 손 둘이 서로 마주 잡고 웃네. 한 사람 곁에 또 한 사람 둘이 좋아했거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웃었어요. 하나님은 웃으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께 웃읍시다. 주님 좋아요. 주님 저 좋으세요? 또 칼 들고 협박하지 말고 주님 하지 말고 주님 좋아요. 주님도 저가 좋으세요? 이 시대는요, 그 한 사람이 없어. 한 사람. 저는 이 사역을 통해서 한 사람을 저는 만질 겁니다. 한 사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그가 취한 길은 그의 증조부 에녹의 길, 하나님을 중심으로 취하고 자신의 머리의 권위를 취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견해를 자신의 견해로 취한 것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그 결과 그는 구원받고 타락에서 구출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의 타락이 사람이 머리의 권위를 취하고 자기 자신의 뜻을 따르며 육체를 따른 데 기내심을 보여야 한다. 구원의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취하며 자기 자신의 의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사람이 머리의 권위를 찬다는 것은 자기가 똑똑한 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권위에 순복하지 아니한 사람들, 권위 아래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들, 타락의 제근길입니다. 남편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은 여인들은 타락하기 100% 쉽습니다. 존경할 만해야 내가 존경하지. 부부는 옳고 그름 아니에요. 권위에 들어가야 돼요. 그걸 순복해야 돼요. 그런 남편의 권위에 순복하려면요, 우리의 첫 남편이신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복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 주님으로 만족하고 안식하고 누려버려야 돼. 그럼 남편이 별 지랄을 떨어도 수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요, 기타 치면 더 좋고 남편 딱 세우고 우리 이런 한 사람이 됩시다. 부르세요. 한 사람 여기 또 그 곁에 둘이 서로 마주보며 웃네. 좀 인생에 운치가 있어야지. 한 사람 곁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자, 8일 사람의 네 번째 타락. 이 책 끝나면 오늘 다 끝낼 테니까 다음 주에 자아파세라는 책, 그거 책 오케이 줘보십시오. 이 책 공부를 하면 좀 마음이 양심이 좀 두근두근 거 좀 찔리고 아플 겁니다. 근데 그거 좋은 겁니다. 이제 이 책으로 공부하면 이제 남편이 천사처럼 보일 겁니다. 이게 여기서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은 여러분의 남편이 최고의 특혜를 받아야 돼.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았는데 내 가족이 불안해.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저희 집에 제가 은혜가 되니까 우리 가족이 처자식이 팔자가 펴졌어요, 처자식. 난 또 그게 너무 보기 좋아요. 사람의 네 번째 타락. 사람의 네 번째 타락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잘 먹고 잘 사니까 헛지랄을 해요. 우리도요, 이 네 번째 타락, 바벨탑 사건 안심할 수 없어요. 사랑의 교회는 바벨탑입니다, 그거. 여의도 순복음교회 바벨탑입니다. 조영희 목사님 저렇게 크게 한 500명만 목회했어야 돼요. 제대로 올라갔을 거예요. 겨자씨란 말이 뜻이 무슨 뜻인지 겨자씨. 겨자씨 하나리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겨자씨는요, 푸성기, 야채, 상추, 부추, 시금치. 그게 교회는 늘 푸르러야 돼요. 근데 나무가, 이 겨자씨가 나무가 되었어. 그래서 공주 나는 새들이 날아서 깃들어. 이건 천주교입니다.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버렸어.
잘못된 겁니다.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나무가 되어버렸어요. 안디옥 교회는 푸성기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자, 지금 한국 교회가 500명으로 싹 다 각기안지 시키면 대한민국은 부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큰 교회 다니시면 회개하셔야 돼요. 작은 교회 한다고 절대 쫄 필요 없어요. 주님이 크시면 돼요. 숫자를 키우지 말고 생명을 키우셔야 돼요. 큰 교회가 적은 교회가 작은 교회가 나쁜 교회입니까? 진짜 못된 겁니다. 그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의 노선을 봄 1년의 메시지들은 일반적인 성경 공부처럼 한 절 한 절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생명에 속한 노선을 보기를 원한다. 생명의 노선 외에도 창세기에는 6장부터 8장까지에 걸쳐 있는 방주처럼 다른 많은 중요한 요점들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의도가 창세기 안에 있는 진리의 각 항목을 밝히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그보다 우리의 의도는 생명의 노선을 보는 것이다. 참 중요합니다. 창세기는 각각의 노선들이 있잖아요. 그런 각각의 노선과 사상을 말하려고, 사건을 말하려고 창세기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만지하려고 창세기 각각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교사님을 묻겠습니다. 창세기 주제가 뭐죠? 창세기 주제가 뭐죠? 에이, 목사 너무 쉬운 걸 질문하시네요. 난 목사인데. 창세기 주제가 뭐죠? 손 대세요. 창세기의 핵심이 뭐죠? 창세기. 자, 윤 집사님. 창세기의 핵심이 뭐죠? 주제가. 창세기 핵심 뭐죠? 손 대세요. 창세기 핵심 뭐죠? 기가 막힙니다. 창세기 핵심은 생명. 창세기는 창조를 말고 타락을 말하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말한 거예요. 생명. 물론 창조됐고 타락도 있지만 그게 주 메뉴가 아니에요. 주 메뉴는 생명이에요. 생명. 창세기 1장이 생명, 요한계시록도 생명. 그 과정은 뭐냐? 생명의 노선이라. 어떻게 타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결국 생명으로 끝나요. 사람들은요, 창세기 핵심 그러면 바로 창조 그럽니다. 눈가를 붙여버려 정말. 그렇게 영적으로 허기진 사람들의 영적으로. 저 김호준 목사님 주일날 교회 가서 장로님한테 질문해보세요. 장로님한테 못 맞은 걸 손바닥을 뒤렇게 때려버렸어요. 장로 잘라보세요. 저희 교회는 앞으로 장로님 되려면 논문 100페이지 이상 써야 돼. 안 쓰면 나 장로 절대 안 시켜. 권사님은 논문 50페이지. 논문 썼어요? 몇 페이지 썼어요? 8페이지? 그거는 그냥 서리 집사. 그렇게 해야 장로 권사가 돼서 격길로 안 가요. 제가 전에요 임명을 했거든요. 권사 10몇 명 장로님인데요. 그 다음날 안수 집사 1명, 권사 4명이 나가버렸어. 와, 또 이런 경우도 있대요. 심지어 장로님도 나가버려.
받고 싶었었나 봐. 와, 병신도 가불병이 있더라고. 완전히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내가 개심에서 확 다시 원위지 시켜볼까? 아,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다루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나간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타가 다 받고 그 다음날 나가버려.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논문이라는 것을 내가 아이떼냈어요. 우리의 부담은 또한 성경을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관해 말하는 것이다. 성경 강의만 하는 것은 인간적 지식의 증가를 위한 것이지만 생명의 노선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한 것이다. 우리의 갈망은 다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경 지식이 증가되도록 돕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길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돼. 그러므로 다만 우리의 생각으로 공부하기보다는 우리의 영을 열고 기꺼이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알기를 원해야 됩니다. 이것은 지식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 생명에 속한 것이다. 이 말은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 공부가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알게 계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 사건을 통해서 적용하고 도입하고 그렇게 순종가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때 일어난 그 사건이 실제가 돼요. 지금 그 성경을 알기 위한 목적이 돼야 돼요. 에덴 동산에는 두 나무가 있었는데 바로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다. 생명나무를 접촉한 결과는 생명이지만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접촉하는 결과는 죽음이다. 즉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볼 때 생명으로 하나가 되고 생명 안에서 품지 않으면은 않고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인생 끝납니다. 되게 우리의 관계, 옳고 그름의 관계로 연결되더라고요. 옳고 그름으로. 왜 화가 늘 내 속에 쌓이는지 아세요? 선악과 때문에 그래요. 제가 왜 우리 아이들 때문에 왜 우리 아이들 보니까 심란해요. 돼지 찬 거야. 우리 자매님 어떻습니까? 깨끗합니까? 가만히 보니 내가 내 안에 선악과 있더라고. 나는 그 나이에 완전히 FM했거든. 깔끔하게 해놓고 옳고 그릅니다. 나는 안 그랬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냐 이거지. 이게 선악과예요. 제가 한 번은 집에서요 머리카락과 전쟁을 선포한다 그랬어요. 하여튼 여자가 3명이다 보니까는 집에 근데 내 눈에는 머리카락만 보여요. 저 열받아서 사모한테 하루는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청소했대. 나 그 말만 안 했었는데 뚜껑 안 열려요. 청소 다 했대요. 이게 청소한 거야 지금? 뭐 깨끗도 뭐래? 뭐 깨끗하만 그래요? 집착한 문제더라. 내 속이 더러우니까 바깥이라도 깨끗해지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내 속이 깨끗하니까요 밖에 더러운 거 안 보여요. 내가 우리 아이들 머리 다 밀어버리려고 그랬어요. 머리만 이러고 하면 막 떨어지잖아요. 이게 생명이 아니라 생명이. 또 저는 머리 짧은 거 좋아. 어제 잘라버렸어요. 우리 가족이 아빠 머리 딱 보기 좋은데 왜 잘라 그래? 아, 난 답답해. 잘라야 돼.
내 군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군대는 대대장보다 머리 짧아야 되거든요. 카드 딱딱 쳐야 돼요. 저는 이게 좋아요. 짧은 게. 밥 먹고 가겠습니다.